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라.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그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즉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의 영생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되어졌고,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다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증거로 신성과 인성을 증언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 등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며, 하나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31절로 32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 하시면서 33절로 3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36절로 37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하셨고, 38절로 44절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45절로 47절은 모세가 증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론 그 지도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데서 그들의 신앙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 등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는데, 31절에 참되지 아니하되 하시고는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곧 사람의 모습만 보고 너희가 어찌 참되다 하겠느냐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어찌 나를 참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시는 분, 곧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는 참인 줄 알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는데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켜서 비추는 등불인 세례 요한의 빛에 잠시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6절로 3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36절에 나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며 나의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죄사함, 구원 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기적을 행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등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7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가? 당시 유대인들. 또 그 형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누가? 당시 그 유대인이나 지도자들. 그러면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39절로 44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자신의 증거자로 소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메시아의 삶을 사심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등을 연구하는데 또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42절에 말씀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미냐? 너희가 하나님 믿어? 근데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해 못하고 또 나도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곧 하나님 아들이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나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욕망을 위하여 그를 따를 것이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즉 너희들끼리끼리 나눠 먹고 너희들끼리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로 다가왔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45절로 47절을 통하여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소가 무엇입니까? 고소는 형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껐다가 하면 고소하고 껐다가 하면 고발하고 아주 대한민국이 정말로 고소의 나라요 고발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소고발은 뭐가 전제돼요? 저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너희를 아버지께 내가 형벌받도록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너희를 형벌받게 하는 이가 있는데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너희가 그 토라 율법을 각각 원하는 그 기록자인 모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벌 받을 거야. 너희 벌 받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니야. 너희는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게 이 말이 뭐냐? 너희들 모세의 말씀 안 믿잖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 너희들 하나님 선민 아니잖아.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잖아. 너희들 배만 위하는 자들아, 이 위식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너희의 불신앙이며 성경 즉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34절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딱 열면서부터 나왔고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면 무엇에 근거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곧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은혜로 구원 곧 성도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영광 등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갈등하고 번민하고 의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현상들이 왜 그러느냐? 자신들의 욕망과 영광을 과하게 추구하는 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 등이 경멸하는 대상은 곧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는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토색한 것이 있거든 자기 재산의 절반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자처하고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 종교인들,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는 엄청난 죄악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처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바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어두움 속에서 구원에 내려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48절에 가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즉 구원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진정한 선민이고, 즉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한 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